고난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특별히 욥기에 나와 있는 이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노래 부르세요? 어떤 분들은 기쁠 때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슬플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도 의학새 슬피우는 가을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감정의 굴곡이 있을 때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의 노래가 우리 한글 아름다운 말로 이 구성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성진다는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노래가 좀 깊어지고 뭔가 감정이 온전히 담겨지면서 그런 좀 진한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언제쯤 구성집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좀 구성지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편할 때 의학새 슬피우는 가을인가요? 이러면 뭐 좋을 때는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정말 삶의 가을이 찾아오고 막 외로움과 쓸쓸함이 담겨질 때 이래도 눈물이 주르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성진 노래는 역시 슬플 때, 삶이 힘들 때, 괴로움에 닥칠 때, 우리로 치면 지금 설교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밤에 머물게 될 때에 노래가 구성져지는 겁니다. 사실 이 노래는 믿음으로 치면 기도잖아요. 여러분, 시편이 다 노래이면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깊어지는 건, 정말 우리 속에 새로운 감동과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 삶이 어렵고 광야 가운데 밤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얘기가 쭉 진행되어질 거지만 여러분 삶에 밤이 왔다 생각되어질 때, 사실은 이 밤은 우리의 기도를 구성지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야 학교는 기도 학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 있지 못할 때, 또 우리의 기도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학교,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시진 않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셔서 요거 믿음 있는가 없는가 보자, 이렇게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이렇게 치닫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자리로, 아름다운 인생의 자리로, 또 기도가 깊어지는 자리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왠지 인생인 밤을 만났고 삶의 가을과 겨울이 찾아온 듯한 느낌이 드시면, 그때가 뭐 할 때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렇지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아침도 묵상하고 저녁도 묵상하는 내용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더 이상 기도한 후에는 내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기도하고도 늘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다시 가잖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밤이 왔다면 노래할 때다, 기도할 때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밤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하나님은 낮도 주시고 밤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날에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꺼지지 않으면 인간들은 이 들어오는 돈 때문에 또 이게 밤새도록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꺼십니다. 잘하고. 또 이 밤에 이런 쉼이 내일 낮에 더 힘찬 역동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주신 하나님은 이 인생이 이처럼 균형 잡힌 인생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의 밤이 있기에 인생의 낮이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낮, 특별히 밤을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더 깊게 하는 밤이 오면 그 인생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묵상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아름다운 시간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욥에 나타난 10절 11절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 번 더 그렇구나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 말한 자가 없구나. 땅의 들짐승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이도 없구나. 아멘. 오늘 보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밤에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밤에 노래하게 하시냐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려고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오면 노래하십시오. 다른 말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나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 알거든요. 이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우 기도해봤더니 내가 대단해, 난 정말 멋있어. 이건 사실은 기도를 잘 못한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 내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밤의 노래를 통해서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진 사람을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밤의 노래를 통해서 나를 더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차츰차츰 기도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홀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의 노래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밤이 오고 구성진 노래가 나오면 사실 슬프거든요. 그러나 슬프더라도 노래하시면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도착하신 여러분들, 그래서 노래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놀라운 그 밤의 노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 대통령 중에 우리 박 대통령 계시잖아요. 여자 박 대통령. 우리 그분이 중국에 이렇게 가셨을 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액자를 하나 이렇게 선물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액자.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에게 준 액자. 크게 보면 뭐가 써여져 있냐면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 왕지환이 산신성에서 황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썼던 시 중에 한 구절을 이렇게 딱 액자에 써가지고 우리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액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거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한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궁 천리목 갱상 일층누라는 액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선물로. 이게 뭐냐면 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면, 뭐냐면 천리를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면, 두 번째로 갱상 일층누, 누각에 한 층을 더 올라가야 한다 하는 시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 위에 3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천리 밖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먼 시야를 가지고 아주 큰 꿈을 꾸려고 하면 누각을 한층 더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먼저 높여야 된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린 신앙인이니까 이걸 신앙으로 해석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천리,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기에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1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에 들어가려고 여기에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온전히 입성하시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천국에 가려면 갱상일층루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믿음의 수준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밤에 노래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갱상일층루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려고 밤의 노래를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에 노래 부르는 거는 궁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중국시 구절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가라. 욕궁 천리목 갱상일측루. 요 말씀이 비록 중국 시편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다 받아들여져서 오늘 내 믿음이 어제보다는 한 칸 더 올라가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얘기는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믿음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는 이 길을 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길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믿음의 많은 동료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에서 1200만 된다고 큰 소리 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우 500만입니다. 겨우 500만. 그러면 500에서 700만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저는 화근컨대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궁 천리목 갱상 일측루 천국을 바라보며 가면서도 말씀과 기도에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맛있는 거, 좋은 식당 들어오면 우리가 반드시 가는 것처럼 이 말씀, 이렇게 송이꿀처럼 단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천국의 입구에서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으시는 복된 믿음의 결과를 이루어 가신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